안녕하세요. 오늘은 모세와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삭을 낳았는지. 그래서 이삭은 약속의 자녀였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라는 큰 주제 아래 유닛 1은 약속의 자녀였고, 그 다음 이제 유닛 2는 모세스 앤 지저스, 즉 모세와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대문자인 것을 우리가 유념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조금 있다가 곧 나오겠지만은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in the beginning은 인간이 창조되는 시점의 처음이라는 것이에요. 처음에. 왜냐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은 처음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그 아담이 창조됐을 때, 그때 그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그리고 이 말씀이 and the Word was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and the Word was God. 이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2절에 The same was in the beginning with God. 그래서 바로 그 말씀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래서 여기서 이 the word는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삼위일체라는 게 있는데요. 즉 아버지 하나님, 또 아들 예수님, 또 성령 성령님 이렇게 세 분이 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자, 하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바로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란 분이 인격인데 여기 3절에 보면은 All things were made by Him, 모든 것들 우리가 지금 느끼고 보고 뭐 만지고 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 뭐 공기, 별, 수목, 물, 또 동물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그분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말씀에 의해서. 그리고 또 and without Him was not anything made. 그분 즉 말씀 없이는 그 어떤 것도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말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that was made. 만들어진 것 중에서는. 그리고 이제 이 3절에서 좀 몇 구절을 건너뛰었습니다. 14절에 보면은 자, 이 말씀이 And the Word was made flesh. 육체가 되었는데 자, 이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소위 성육신이라는 얘기죠.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와 같은 똑같은 이런 육체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육체가 되어 and dwelt among us.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리고 And we beheld His glory,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았는데 그 영광은 the glory as of the only begotten, 그 영광은 유일하게 나신 분의 영광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of the Father, 여기서 the only begotten 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사람이지만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지 않으셨고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는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만들어진 사람입니다. 흙사람,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물론 우리와 같은 흙, 즉 육신이 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으로 잉태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람이지 하나님의 아들은 원래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 그 공부할 때 봤듯이
이 말씀이 임하면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그때 의롭게 되어서 그 사람이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요. 네. 그래서 유일하게 나신 분입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흔히 독생자 그런 말을 하죠. 외아들이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태어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사람은 물론 저희가 이제 우리 부모님에게서 태어났지만 또 부모님은 선대에서 태어났고 다 그렇게 태어났지만 모든 사람은 다 만들어진 사람입니다. 이렇게. 예. 그런데 우리가 이 14절에 그 예수님이라는 이분이 이제 우리는 이미 이 일을 다 익히 잘 알고 있죠. 그 말씀이 육체가 되어서 여기서 우리는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유대 지역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유대 지역은 그렇게 넓은 지역이 아닙니다. 예.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았는데 그 영광은 유일하게 태어나신 분의 영광이었다. 아버지에게서. 그리고 그분은 full of grace and truth.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예수님과 약간 이 대조되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모세죠. 그 이유는 For the law was given by Moses, 소위 법, 우리가 흔히 그냥 율법이라고 하는 이 법은 모세가 주었습니다. 모세가. 이건 모세가 법을 만든 게 아니라 법을 받아서 사실은 전달을 했죠. 예. 그래서 모세에 의해 주어졌고 법은 모세에 의해 주어졌으나 그러나 but grace and truth came by Jesus Christ. 예,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처음 성경을 볼 때 모세는 법을 준 사람,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분. 이렇게 일단은 성경을 시작하면은 가장 잘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게 헬라어인데 예수님이 있을 당시에 그리스가 페르시아하고 서로 이렇게 문명을 주고받으면서 태어난 문명이 헬레니즘입니다. 그러니까 헬레니즘은 거기에 이 페르시아 문화가 섞여 있어요. 그 그리스 국가들은 원래 이 페르시아하고 적대 관계였습니다. 이제 그게 꽤 오래됐는데 300이라는 영화에서 소개도 되고 스파르타하고 페르시아 그 에스더의 남편이죠. 에스더 왕비의 남편인 크세르케스하고 싸우는 얘기가 전쟁하는 얘기가 나왔지만 그렇게 하다가 알렉산더가 나중에 결국은 이 페르시아를 다 점령을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이 알렉산더가 놀랬던 게 페르시아를 보니까 문명이 그리스보다 한 단계 더 앞서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는 그때 당시에 전부 이 전쟁을 위해서 존재하는 용병 체제의 국가였는데 이 페르시아는 제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통치라든지 이런 그 시스템들이 그리스보다는 훨씬 위에 있었죠. 그런데 알렉산더가 페르시아를 쳐서 페르시아가 결국은 이제 역사에서 이 무릎을 꿇게 되는데 그때 알렉산더가 가서 많은 이 페르시아의 문명을 가지고 왔어요. 그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음식을 먹을 때 계피를 쳐서 먹는 계피. 그다음에 옷을 장군의 옷만 입지 않고 비단 옷을 입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이 페르시아에서 그리스로 가가지고 이 그리스의 정치 체제 또 군사 체제 이것과 페르시아의 문명이 합쳐진 것을 우리가 헬레니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헬레니즘의 주도권은 페르시아가 잡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가 잡아서 오늘날 그냥 그리스와 헬레니즘은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다른 점이 있다면은 헬레니즘은 페르시아 문명을 흡수해서 새로운 문화를 만든 거죠. 이게 그 알렉산더라는 영화에서 나와요. 알렉산드라는 영화에서는 이 알렉산더 엄마가 그 유명한 여배우였는데 제가 그 이름을 잘 기억이 안 나요. 굉장히 유명한 여배우죠.
그 엄마가 주인공을 해가지고 나와서 더 유명해졌죠. 하여튼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 그리스 말입니다. 그리고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 영어로는 Savior, 우리나라 말로는 뭐 구세주, 구원자.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원래 그 메시아라는 의미, 히브리 말에서 메시아라는 의미는 이제 그리스어로는 크라이스트인데, 크리스트인데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이스라엘이 이 성직자도 있고 왕이 있고 그럴 때 또 대언자들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머리에 기름을 쫙 부어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제 왕, 성직자, 대언자를 세웠을 때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란 말은. 자,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요한복음 1장 17절이 무슨 의미냐. 이걸 이제 앞으로 한 2시간에 걸쳐서 공부합니다. 그래서 모세에 의해서 소위 법은 주어졌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왔다. 자, 로마서 3장 19절을 보면은 Now we know 자, 이제 우리가 아는데 that what things soever the law saith, 그 어떤 것을 법이 말한다 할지라도 이때 법은 이제 법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이 많은 분들이 약간 법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는데 법은 모세의 법은 이 안 좋은 거지만 하나님의 법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 아래 모세의 법도 있고 하나님의 법 아래 성령의 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법, 그럼 이 법이 모세 법을 말하는지 성령의 법을 말하는지 그 문맥에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성경에서 이것을 모세 법을 말할 때 율법이라고 이렇게 계속 번역하다가 또 모세 법에서도 좋은 점이 있는데 그럴 때는 또 그냥 법이라 그랬다가 약간 일관성이 우리나라 성경은 없어요. 그런데 이 킹제임스 성경은 그 모든 것을 그냥 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맥을 쭉 보면 이 법이라는 게 뭔지 알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법도 민법도 있고 상법도 있고 형법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제 살인을 했으면은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너 법을 어겼다. 그러면 그때는 형법을 어겼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친구한테 돈을 빌려서 갚지를 않아요. 그럼 너는 법을 어겼다. 그럴 때는 이제 민법을 어겼다는 말이죠.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이제 흔히 겪는 것 중에 하나가 불법 주차를 해놨는데 사람이 이거 법을 어긴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헌법을 어겼고 그 또 형사법을 어겼고 막 그런 건 아니죠. 이건 이제 교통법을 위반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구태여 막 이걸 민법을 어겼다, 상법을 어겼다, 형사법을 어겼다 하지 않고 법을 어겼다. 그래도 그 법이 무엇인지 이렇게 그 문맥을 보면 다 알아듣습니다. 지금 정치가들이 막 이렇게 싸우면서 이게 법은 어긋나는 것이다. 그러면 어떨 때는 헌법이 어긋나는 것이고 어떨 때는 민법이 어긋나는 것이고 또 형사법이든지 상법이든지 여러 가지 법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조금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법, 그러면 무조건 안 좋은 거, 나쁜 거, 부정적인 거 이렇게 하는데 성경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의 법을 주야로 묵상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자기가 성령을 좇아서 하나님을 이렇게 닮아가는 삶을 삼아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시편을 다 이렇게 집대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법을 주야로 묵상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 지금 말하는 법은 모세의 법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법은 613가지가 있습니다. 모세의 법은 우리가 소위 잘 아는 이제 십계명이 대표적인 거고, 자, 이 우리가 아는데 법이 무엇을 말한다 할지라도 이 법은 it saith to them 이 법 아래에 있는 who are under 사람들한테 the law. 말해요. 자, 이 모세의 법은 사실 이스라엘한테만 적용이 됐습니다. 제가 이제 한 애화를 들고 이것을 공부하겠는데요. 한 1, 2년 전에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저희 성경 공부 그룹에 경찰관 아저씨가 있었어요. 뭐 아저씨라 하기는 좀 뭐한데 아직 그 미혼이고 그러는데 그 뭐 경찰관 형제님이 있는데
아주 법을 그 경찰 교통법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그래서 이 무단횡단을 하면 얼마, 뭐 우리 그건 잘 모르잖아요. 예, 또 뭐 이 불법 주차를 하면 얼마, 뭐 이렇게 구체적인 액수까지 다 알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 한번 무단을 횡단하다가 한번 걸렸어요. 그게 이제 이 굉장히 오래된 얘기인데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무단 횡단을 하면은 벌금을 먹이는 그런 법이 이제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막 사람들이 그때 교통질서를 안 지키니까 이 국가가 이제 일주일 뒤, 뭐 한두 달 뒤에는 무단 횡단을 하면은 벌금을 이렇게 부과합니다. 그래서 그때 돈을 한 5천 원인가 그랬는데 제가 이제 갓 결혼을 해가지고 그냥 우리 집 앞에 여기를 모든 사람이 다 무단 횡단으로 건너 다녔어요. 저뿐만 아니라. 예. 그랬는데 이제 그 내일부터 딱 이제 오늘부터 시행이 되는 날 그때 그냥 습관적으로 저가 건넜고 이제 다행히도 저 아내도 저랑 같이 건넜어요. 그런데 경찰관이 저를 딱 붙잡더니 벌금을 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민등록번호를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통사정을 했죠. 이제 그리고 저 아내는 더 큰 통사정을 했고, 근데 이 경찰관이 막무가내요. 그래서 두 분이 건넜는데 그냥 이 부부무항인데 남편 한 분만 떼겠다고 그러면서 저 주민등록증 번호를 말해래요. 그래서 이제 저도 어떻게든지 한 번만 봐주라. 이제 내일부터는 절대 안 그러겠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행되는지 진짜 몰랐다. 그 홍보는 들었는데 그런데 이분이 절대로 안 봐줘요. 그리고 지금 계속 한 경찰이 몇 명 서갖고 다 잡는 거예요. 줄줄이 다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제가 통사장을 했는데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어요. 내가 이것만 안 지켰지 다른 건 다 잘 지킨다. 한 번도 이런 적도 없고 심지어는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일요일 날 빠진 적도 없다. 그리고 나는 성미도 해봤고 내가 용돈을 학교 다닐 때 용돈을 받아도 나는 11조도 한 사람이다. 내가 그렇게 법을 잘 지키는데 이거 그냥 무단횡단했다고 나를 이렇게 잡느냐. 근데 이 사람이 더 어이가 없다는 듯이 하여튼 당신은 법에 저촉이 됐으니까 벌칙금을 내야 된다고 주민등록증을 번호를 말하라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주민등록증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제 5천 원을 이제 벌금을 이제 냈죠. 그런 일이 한 번 있었고 이제 또 한 번은 이제 주차를 하다가 딱지를 여러 번 뗐어요. 그런데 이 주차가 요즘은 뭐 많이 갖춰졌지만 예전에는 이 주차가 좀 힘들어가지고 주차를 하다가 딱지를 뗐는데 집안에서 무슨 이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벌금을 제때 못 냈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의 법은 즉심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남부지청에 즉심으로 이제 갔어요. 그런데 뭐 10시인가 아침에 오라 그래서 이렇게 갔더니 거기에 또 이 남부지청에 주차할 데가 없어서 보니까 이 남부지청 그 담벼락 주위에 차들이 많이 또 주차했길래 딱 거기다 주차해 놓고 그래서 이제 여기는 그냥 이 법원이니까 여기다 해놔도 되는 모양이구나. 그리고 이제 즉심 재판을 받으러 갔어요. 즉심 재판을 받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한 300~400명이 왔어요. 그리고 큰 강당 같은데 이렇게 다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어떤 사람은 억울해서 경찰관 오고 시비가 붙어가지고 이제 딱지를 띄는데 억울해서 온 사람도 있고 이제 대부분은 이제 저같이 벌금을 내야 되는데 시일을 늦춰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요즘은 이렇게 부과금을 내고 추가되는 부과금을 내고 더 납부하면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반드시 이렇게 즉심에 가서 판결을 받아와야지 돼.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사람이 뭐 굉장히 많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정말 이 고시에 합격한 검사가 딱 등장하더니 경찰관들이 차렷! 경례! 그러면서 지금부터 즉심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부터 사람들이 몇 사람씩 나가서 이의 있느냐 없습니다 막 그러는데
이게 이 사람은 많고 시간이 걸리니까 이제 사람들이 처음에는 조용했다가 막 웅성웅성 거리는 거예요. 예. 그랬더니 이 젊은 검사 영감님이죠. 예. 나으리가 탁 일어서더니 여러분들 조용히 하세요. 뭘 잘했다고 여기 와서 시끄럽게 떠드세요. 그랬더니 그 막 200명인가 300명인가 되는 사람들이 입을 탁 막고 전부 조용하는 거예요. 갑자기. 근데 저는 그것에 너무 놀랐어요. 아유, 이 검사가 무섭긴 무섭구나. 그냥.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직심을 받아가지고 이제 시간이 한참 걸렸어요. 한 뭐 2-5시간 걸렸어요. 그래서 받아가지고 차를 몰라고 딱 왔는데 차에가 또 딱지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딱지 붙은 사람이 그냥 기다렸다가 재판이 시작되니까 한 30분쯤 해가지고 그냥 그 딱지 탁 붙이는데 그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또 이 딱지에 벌금을 물은 교통법규 위반의 그 과태료를 내는가 동시에 또 딱지가 또 하나 있어서 그걸 또 내야 됐어요. 그런데 그때는 어떤 생각이 나냐면 이거 빨리 내버려야지. 괜히 이것도 안 냈다가 시간 끌다가 또 오면은 골치가 아프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그때 한 가지 생각했던 게 뭐냐면은 내가 우리나라 법 아래 있구나. 하여튼 내가 아까 이 모세법이 613가지가 있는데 612가지를 아주 잘 지키다가도 딱 한 가지만 잘못 지키면은 그것 때문에 이 벌금을 내야 되는지 하여튼 과태료를 내야 되는지 하여튼 이 그 법규를 위반한 거에 따라서 이 법에 응당한 이 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외국인들은 딱지를 안 뗐어요. 요즘 어떤지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그 법이 외국인들한테는 적용이 안 됐어요. 요즘은 아마 적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면 하여튼 우리나라 법 아래 under the law, under the sea가 아니라 법 아래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잘 지키다가도 하나만 위반해버리면 그것 때문에 법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이 법이라는 것은 이것이 죄다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근데 모세의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모세의 법을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이걸 100% 다 지켜라. 그렇게 지켜라고 주어졌다. 그러는데 그게 아닙니다. 모세의 법을 100% 지키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예수님 빼놓고 한 사람도 없었어요. 모세도 못 지켰어요. 그 성직자도 못 지켰고. 그런데 이 모세의 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면 죄라는 것이 무엇이다. 이걸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죄가 무엇이냐? 자, 다시 이제 성경을 한번 봅시다. 자, 이제 우리는 아는데 어떤 것을 법이 말한다 할지라도 그 법은 사람들에게 말해요. 율법 아래 있는 사람. 이제 여기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그래서 모든 입을 that every mouth may be stopped, 모든 입이 다 막아집니다. 그 다음에 이 모세의 법은 이스라엘 사람에게 주어졌지만 이것이 또 이 온 세상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건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하고요. and all the world may become guilty before God. 그래서 온 세상으로 하여금 이 죄가 있게 만들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 법의 목적이 법을 잘 지켜라 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너네들이 이 법을 지켜보면은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100% 지킬 수 없다는 걸 깨달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게요. 그래서 이 아까 뭐 무단횡단을 했든지 또 주차를 잘못해가지고 불법 주차라는 말로 이 명의로 과태료를 냈든지 하여튼 우리나라 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법 아래서 모든 입이 다 막아집니다. 그래서 이 한 가지 약점만 가지고 그 사람을 파고들어 보면은
그 사람이 죄인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법을 적용하면은요. 예.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온 세상과 하여금 다 죄인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법을 줬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 첫 번째 목적. 예. 자,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는 Therefore, by the deeds of the law, 사람이 없어요. there shall no flesh be justified in his sight.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게 될 육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모세나 또 이 레위 성직자들은 그때 당시는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 받지 않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도 100%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예. 자,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될 육체가 no flesh예요. 하나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 나왔듯이 For by the law is the knowledge of sin.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법을 주셨는데 모세를 통해서 그 첫 번째 목적은 뭐냐? 죄라는 것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무단을 횡단하면 죄다. 주차를 불법으로 하면은 그건 법을 어기는 것이다. 이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예. 자,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이 모세의 법은 613가지가 있습니다. 모세의 법은. 예. 그런데 우리 주변에 아주 성인과 군자 같은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뭐 거의 막 600가지를 넘게 지킬 수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보통 한 500개를 지키고 우리는 이제 흔히 말하는 보통 사람이죠. 그다음에 또 우리 주변에 보면은 나보다 형편없는 사람도 있어요. 네. 이 사람들은 이제 그냥 그런 사람들이죠. 하여튼 이 사람들은 약 400개를 지켰다 합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성인과 군자는 참 대단한 사람이다. 그다음에 또 이 사람 보고는 나는 저 400개 지킨 사람보다는 더 대단한 사람이다. 뭐 이렇게 비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너는 이만큼 못 지켰고 너는 이만큼 못 지켰고 너는 이만큼 못 지켰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스탠다드, 그 righteousness, 하나님이 원하는 이 의에는 아무도 만족시킬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no flesh, 지구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세의 법으로 알아야 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모세의 법으로. 네. 자, 그래서 23절에 보면은 For all have sinned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and come short of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의로운 수준, 요거에 미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우리가 하나님한테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핑계거리를 댈 수 없게끔 613가지의 법을 줬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졌지만 우리는 또 양심의 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방인들은. 로마서에서 나오는데 그래서 이 양심의 법과 모세법은 거의 하나님께서 모세법은 이스라엘에 주어진 거고 양심은 이스라엘 아닌 사람한테 우리의 이 법으로 이렇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다 지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영어로 시스턴이라 그래요. 시스턴. 그러니까 물통이죠. 물통인데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 나무를 쪼개 가지고 그렇죠? 이 나무를 착 붙여 가지고 이렇게 나무의 틈새가 없게끔 이렇게 단단한 철이나 이런 걸로 묶어 놓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물을 저장해 놔요. 요거 가정을 보면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있죠. 예. 나무가 있고 그리고 요것을 이런 그 큰 나무에다 홀을 파 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쫙쫙 세웁니다. 이렇게. 근데 지금은 이렇게 기술이 발달돼서 했지만 이 옛날 시대에는 하여튼 좀 어설프더라도 다 이런 식으로 해서 물통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물통이 다 되면 아까 참에 봤던 대로 이제 둘레에
끈이나 끈으로 이제 가죽끈 같은 걸로 이렇게 꽉 묶어 놓으면 여기에 이제 물을 담을 수가 있죠. 이건 이 이스라엘의 부엘세바라는 이 장소인데 이게 이제 아직도 유적으로 현재 이렇게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엘세바가. 근데 이 부엘세바의 가장 큰 특징은 우물이 많습니다. 성경에 구약 성경에 보면. 그런데 이 우리가 이제 우물 그러면은 이제 이게 이제 전형적인 거죠. 이 땅 밑으로 깊게 파가지고 이제 여기서 두레박으로 이렇게 물을 땅 아래 깊숙이 내려가지고 이제 두레박을 다시 이렇게 올려서 불을 길어서 이렇게 갑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다행스럽게도 어디를 파도 이 우물을 쉽게 팔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시골에서는요. 네. 그런데 이스라엘은 물이 굉장히 귀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읽어보면 이 우물 때문에 부족들이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성경을 읽다가 이 사람들 되게 할 일 없네. 그 전쟁 안 하면 사람도 죽고 전쟁하기 얼마나 힘든데 그냥 우물 몇 개 파지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이 물이 굉장히 귀해요. 그래서 차라리 전쟁을 해서 빼앗는 게 더 낫습니다. 이렇게요. 네. 그래서 어떤 우물은 이렇게 그 땅 밑으로 깊게 가가지고 여기서 우물을 파고 사람들이 이렇게 계단을 만들어서 그 계단을 이 아래로 이렇게 내려와서 물을 길러요. 그래서 여기 요즘에는 이제 이스라엘 관광지가 됐죠. 그래서 이스라엘 가는 사람들이 여기를 가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부엘세바예요. 예. 자, 그때 우리가 이제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게 이런 이제 여인이 이런 그 물 항아리를 가지고 와서 물을 길러서 이제 가고 뭐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전에 그런 적도 있었죠. 근데 하여튼 이렇게 물이 귀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한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우리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다고? 내가 그 주차 조금 잘못하고 이렇게 길 건넜는데 이쪽에서 저쪽에 건넜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법을 저질렀다 해서 죄인이냐? 내 친구 중에 한 친구는 그 교통한테 이렇게 대드는 친구가 있었어요. 오른쪽에서 이제 왼쪽 도로로 이렇게 딱 건넜는데 이제 교통이 잡으니까 이 친구도 이제 저처럼 통사정을 했겠죠. 아이고 좀 봐달라. 내가 이제 앞으로는 잘 하겠다. 이거 뭐 시행되는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러냐. 뭐 그렇게 하고. 근데 그때가 이 불조심 강조기간처럼 강조기간이거든요. 단속. 그러니까 이 더 딱지를 잘 떼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걸 보통 사람들 잘 모르니까. 그래서 이 친구가 하도 화가 나니까 당신 말이지 내가 목숨을 내놓고 저쪽에서 이쪽에서 왔는데 차도 다 피하고 아무런 피해도 안 줬는데 상을 못 줄 망정 과태료를 이렇게 물어야 되겠느냐고 막 그렇게 따지는 친구도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따지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라는 게 뭐냐면은 물론 그렇게 법을 어긴 것도 죄지만 근본적인 죄는 이런 우물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우물. 그 우물을 버리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조금 전에 봤던 물통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물을 저장을 해놔야 되는데 우물을 버려가지고 우물이 있을 때는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는 한 초등학교 때까지 우물물을 마시고 자랐어요. 그런데 이게 요즘에 뭐 포카리 스웨트, 게토레이 그것은 이거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그냥 그 두리박을 해가지고 쿨쿨쿨 마셔버리면은 온 세상이 젖 거예요. 그 정도로 시원한 우물물이었었는데 이제 도시로 와가지고 소위 러닝 워터 수돗물이 나오면서 그 우물을 맛을 항상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우물물이 있을 때는 목이 마르면 언제든지 우물에 가서 물을 마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물물이 없으면 물통을 준비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목이 마르면 그 물통에서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목이 마르느냐? 그게 죄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목이 마를 때 언제든지 나 하나님인 우물한테 와서 마셔라. 인간은 목이 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면 돼요. 목이 마른 게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목이 마를 때 우물에 가서 마시지 않고 자기가 만들어 놓는 물통에다가 물을 담아 놓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서 물을 마시려고. 근데 그 물통이 여기 나와 있듯이 이 깨진 물통이다라는 게 지금 문제입니다. 깨진 물통이라는 게. 그래서 죄라는 게 뭐냐 그러면은 목이 마르는 게 죄가 아니라 목이 마를 때 스스로 그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그게 죄입니다. 어떤 사람은 법으로 이걸 해결하려고 그래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종교, 또 자기 수양, 교육, 뭐 정치, 또 음악, 교양, 뭐 등등등등, 또 인간 본성의 회복, 뭐 등등등등 어떤 방법으로도 이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야, 너네는 원래 목이 마르게 되어 있다. 근데 목이 마를 때 나 하나님에게로 와라. 너네가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 해결할 수가 없다. 왜? 너네 인생이라는 건 깨진 물통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우물물을 마시다가 처음에 도시로 와서 수돗물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때 당시 수돗물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제 이 시멘트로 물통이 있으면은 여기서 이제 물이 흘러요. 그러면 그때 제한 급수가 있어가지고 오후에 한 3시부터 8시까지만 물이 나옵니다. 그럼 그때 이 물을 싹 이렇게 받아둬요. 그래가지고 하루를 쓰고 다음 날까지 또 그 다음 날 또 3시쯤에 다시 물을 받아서 또 하루를 쓰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은 제가 이제 어머님한테 어머니 내가 오늘은 물을 한번 받아볼게요. 그리고 이제 이런 물통에 보면 이렇게 여기다가 그 옛날이니까 막대기로 탁 막았고 헝겊을 이렇게 깨끗한 헝겊을 싸가지고 새지 않게끔 꽉 조여놔요. 그러면은 이제 쫙 이렇게 물을 받아 놓으면은 이게 이제 저녁 자고 아침에 세수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어느 날은 제가 이제 이걸 청소를 하고 한번 해봤어요. 굉장히 재밌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큰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날 분명히 세수부터 이렇게 물을 받아가지고 가득 채워놨는데 자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이 세수를 하려고 가장 먼저 깨어난 우리 식구가 물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덕분에 그날은 제가 그냥 빨리 일어났죠. 그래서 아니 내가 어저께 받아놨다고 어저께 그 다 물 찬 거 보지 않았냐고. 근데 물이 없어요. 그래서 원인을 살펴봤더니 원인은 뭐냐면은 이 물을 막아놓는 이 녀석을 내가 약간 헐겁게 놔버렸어요. 그러니까 물이 아주 조금씩 샜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이 이렇게 찰 때까지는 별 이상 없고 뭐 이제 저녁에 어둠컴컴해서 볼 때까지만도 있었는데 그게 오랜 시간 밤 동안에 조금씩 빠지면서 아침이 되니까 이 물이 다 빠져가지고 여기에 물이 하나도 없게 돼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물통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 물통을 항상 갖고 다녀요. 내가 서울에 와서 놀란 게 그 만원 버스송에서 사람들이 자기 물통을 갖고 타요. 사람도 그냥 막 다 쑤셔서 있는데 전철에서 타고 심지어는 더 놀란 게 벤츠를 타고 다니는 그 양복 입은 신사도 벤츠라는 차 속에다가 자기 물통을 들고 타요. 근데 물통은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물이 많이 들어올 때는 빠지는 것보다 이 물이 점점 올라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언젠가 물이 안 들어올 때가 있어요. 노화가 된다든지 질병이 온다든지 사고가 온다든지 또 경제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난다든지 또 가족에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서도 무슨 일이 일어난다든지 하여튼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 물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면 사람이 목이 마르게 돼 있어요. 그때는 그 전에는 그냥 목이 마를 때 물을 마셨는데 자기 물통에다가 이 물을 담아가지고 자기 물통에 목이 말라서 딱 물을 마시려고 보면은 물이 없어요. 왜? 이제 물이 안 들어오니까 새어나간 게 많죠. 이게 인생입니다. 인생 별거 아닙니다. 그래서 물을 많이 들어오려고 엄청 노력하는데 뭐 어떤 사람이 갑자기 암에 걸려서 세상을 떠났다거나 어이 그 집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사업이 그렇대. 어이 그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대. 뭐 등등등등 별일이 다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도 세상을 살다가 코로나가 갑자기 오고 뭐 별일이 다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인생이 뭐가 죄이느냐? 하나님을 떠난 게 죄인입니다. 목마른 건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요즘에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경제와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있으면 사람들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번영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더 고상한 뭐 것을 더 더하죠. 뭐 예술이라든지 스포츠라든지 뭐 또 여러 가지 것들을 더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차원이 다른 종교를 또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 뭐 성경이 가르치는 게 그거 아니냐. 결국 예수님 말씀 듣고 착하게 살고 그런 거 아니냐. 그러나 성경은 그런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을 우리 스스로 찾으려고 하는 것. 이게 죄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솔루션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요. 네. 자, 여기 그림을 아주 멋있게 그려놨죠. 이런 항아리인데 이게 깨진 물통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깨져버렸으면 금방 알아버리죠. 그런데 아까 저처럼 수돗물 받아 놓는다고 열심히 막 닦고 재밌게 일도 하고 어렸을 때 약간 물장난도 치고 얼마나 재밌었겠어요. 뭐 그렇게 하고 뿌듯하고 아 이제 나 때문에 온 식구가 자고 내일 아침에 이제 내일 하루를 또 이 물로 세수도 하고 또 다 집안일도 하고 그러겠구나. 그리고 뿌듯하게 잤는데 새벽에 물이 없다고 저를 깨우는 소리를 듣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네. 그게 인생입니다. 네. 그게 인생이에요. 에레미야서 2장 13절입니다. 자, 그 이유는 For my people have committed two evils.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는데 첫째 악은 They have forsaken me. 첫째 죄는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면은 The fountain of living waters. 생수의 근원이 되는 끊임없이 솟아나는 생수. 요즘 가장 좋은 생수도 많잖아요. 뭐 저기 뭐 알프스에서도 오고 막 멀리서도 오는 생수도 있는데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끊임없이 솟아나는 생수입니다. 그냥 공짜로 마실 수가 있어요. 그랬는데 이걸 버려버렸더니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이제 시스턴, 이 물통을 만들어야 되는데 히우드가 장작을 패다 어떤 큰 것에서 이렇게 쪼개가지고 뭘 만들다 그럴 때 쓰는 동사예요. 그것들을 쪼개가지고 And hewed them out cisterns. 물통들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물통을 보니까 Broken cisterns. 터진 물통입니다. 그 터진 물통은 결코 that 어떤 can 일이 hold 벌어집니까? no water. 물을 담아둘 수가 없습니다. 물을 담아둘 수가 없어요. 네. 자, 이것이 죄다라는 거예요. 죄가 뭐냐? 내가 목마르다. 이건 죄가 아닙니다. 목이 마를 때 하나님에게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물에서 마시라는 것입니다. 또 목이 마르면 또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목이 안 마르게 만들어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빼놓고는. 예수님은 태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다 보면서 이제 내가 목마른 존재구나. 그걸 깨달아요. 그게 19절이죠. Thine own wickedness shall correct thee.
그래서 그대 자신의 사악함이 그대를 지금 꾸짖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가 타락한 And thy 것이 backslidings shall reprove thee. 그대를 책망하지 않느냐 두고 바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알아라. Know therefore and see, 자, 뭐가 악이냐면은 it is an evil thing and bitter, 이게 악이고 이게 쓰다는 것을 곧 그대가 that thou hast forsaken the Lord thy God, 그대가 버려버린 것. 주 그대 하나님을. 그리고 나 and 하나님을 that my fear is not in thee,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을 의식을 안 해요. saith the Lord God of hosts.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늘날 문명, 제도, 교육 이런 것들은 가운데서 다 하나님을 없애버립니다. 아, 우리가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린 것과 하나님을 두려움 없이 사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 것입니다. 근데 그게 죄인 것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저처럼 그냥 무단횡단한 게 잘못인지도 모르는데 그게 분명히 잘못이잖아요. 그러면 법으로 정해놔야지 돼요. 이러면은 과태료다. 이 주차 질서 어지럽힌 사람은 벌금 물어야 된다. 저도 그냥 좀 이게 상황 보니까 괜찮겠네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딱지를 떼고, 심지어는 법원에 가서도 여기는 좀 봐주는 모양이네 그랬는데 또 딱지를 떼고, 그렇습니다. 여담삼아 말씀드리지만 법을 가장 잘 안 지키는 사람이 법을 많이 아는 사람입니다. 그 법을 모르는 사람은 양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법이 말하는 것을 가장 잘 지킬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법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까 이제 우리의 타락한 것이 우리를 꾸짖고 하나님을 버린 것이 쓰다 그랬는데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은 자,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And even as they did not like to retain God, 하나님을 이렇게 담아두는 거 그걸 굉장히 싫어해요, 사람들이. 근데 성경은 사람의 정의가 뭐냐면은 더 이미지 오브 갓입니다. 창세기 1장 27,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왜 만들어졌느냐, 왜 태어났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담아두기 위해서 태어진 거예요. 어떤 이미지가 있잖아요, 형상이.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담아두기를 싫어해요. 자기들의 지식 in their 속에. knowledge,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뒀어요. God gave them over 너네 그렇게 마음대로 생각하는데, to a reprobate mind, 그럼 버림받은 생각에 내가 그냥 나도 버리겠다. 그랬더니 그 결과, 이게 이제 투부정사의 결과적 용법이죠. 어떤 일을 to do 하냐면은 those things which are not convenient. 합당하지 못한 이 컨비니언트가 이 현대 영어 초기, 즉 셰익스피어의 영어에서는 이 합당하다 그런 말이에요. 요즘에 이제 편리하다라고 주로 많이 쓰이죠. 자, 합당하지 못한 그런 일들을 하도록 그 결과 사람들이 그런 일을 저질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그 합당하지 못한 일이 뭐냐 그러면은 그런 일들로 가득해요. 뭘로 가득하냐면은 Being filled with all unrighteousness, fornication, 행음, 불의, 그 다음에 wickedness, covetousness, maliciousness, 사악한 거, 탐욕, 그 다음에 악의, 또 full of envy, murder, debate, deceit, malignity, whisperers, 시기가 가득해요. 살인, 논쟁, 속임수, 적개심, 수근수근한 자. 그래서 이게 수근수근 하는데 가장 1등 공로가 요즘에 카톡입니다. 하여튼 사람 뒤에서 헐뜯는데 가장 좋은 것이 카톡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카톡 안 하면은 주님 잘 섬길 수 있습니다. 이건 여담삼아 하는 말이지만, 바로 뒤에서 나오죠. backbiters, haters of God, despiteful, proud, boasters, 뒤에서 헐뜯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업신여기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또 inventors of evil things, disobedient to parents, 악한 일을 꾸미는 자요,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요. 이 죄는 지금 만연돼 있죠.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이
without understanding, covenant breakers, 이 그냥 상식이 없어요. 우리말로 하면은 지각이 없고 또 이 계약들, 약속들을 쉽게 파괴해버리고 without natural affection, implacable, unmerciful. 타고난 정.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최고의 이 덕목이잖아요. 근데 요즘에 이거 찾아보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어떤 제과점에서 이 제과 회사에서 이것 좀 먹고 그것 좀 찾으라고 그 상표 이름도 정 그렇게 붙여놨잖아요. 이런 사람다운 정을 버리고 화해도 하지 않고 긍휼이 없어요. 가면 갈수록 그래. 교육도 더 잘 받고 더 잘 살고 누릴 것도 더 많이 누리고 뭐 그러는데도 사람들이 이런 현상들이 더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는데 who knowing the judgment of God, 하나님 심판을 알아요. 그런데 그런 that they 사람들이 which commit such things 그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저지르면 결국은 사형이다, are 죽음이다, worthy of death, 이런 걸 알아요. 그런데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not only do the same, 오히려 but have pleasure in them that do them. 기뻐합니다. 이 사람들을,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기뻐해요. 그래서 자꾸 뭐 이거 괜찮아 너도 해, 나도 하는데 저 사람도 하고 다 이렇게 그냥 만들어 버려요. 하나님을 떠난 결과 우리가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여러 가지 그 애를 쓰는 결과가 뭐냐면은 서로 죄짓기 시합하는 것입니다. 컨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싸하게 우리 교회가 잘못되면 이 교회가 아니라 위선자 양성소가 됩니다. 유태인들이 왜 예수님한테 그렇게 욕을 바가지로 아니라 양둥이로 그렇게 얻어먹었어요?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예수님 볼 때 이 위선자들아, 너네가 지금 이 성경을 가르치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위선자 양성소를 몇백 년 동안 이렇게 운영해왔다. 그것 때문에 그렇게 욕을 얻어먹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세상이 지금 이러고 있어요. 이게 지금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그 초세기 때부터 이미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욕심을 부리기가 더 좋죠. 그쵸? 뭐 맨날 이 어휘가 늘어나면 이 명사만 늘어납니다. 예전에 그 사람들은 고무신, 운동화, 단지 구두, 단지 이렇게 세 개 했지만 요즘은 현관문 열고 탁 들어가면은 이 신에 대한 상식이 없으면 이게 무슨 신인지도 잘 모를 정도로 신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명사를 보면 볼수록 욕심이 자꾸 생기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 것이 죄고 우리끼리 이 목마름을 어떻게 해소할 거냐라고 자꾸 말하지만은 결국은 터진 물통에 밑빠진 독에 물붓기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이렇게 비참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제 이 모세법은 613가지가 있다 그랬는데 이제 그것을 잘 적어 놓은 것이 이집트기, 출애굽기하고 신명기, 명령을 베풀어 기록해 놓은 거다 해서 신명기예요. 신자가 베풀 실자입니다. 쭉 풀어서 써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쭉 풀어서 다 써놨다. 근데 거기를 읽어보면 이제 613가지가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몇 가지만 골라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또 레위기도 있어요. 레위기 이제 17장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and whatsoever man 자, 어떤 사람이든지 there be of the house of Israel, 그 사람이 이스라엘 출신이든지 or of 아니면은 the strangers 이스라엘 출신은 아닌데 이스라엘에 거하는 사람, 타군인데 머물고 that 있어요. sojourn among you, 그 사람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나 이스라엘 거하는 사람 중에서 먹는 사람, that eateth any manner of blood, 어떤 종류의 피를 먹는 사람은 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I will even set my face 딱
얼굴을 고정시킬 거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이제 안 좋을 때 쓰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말로 난 너를 째려볼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 그 혼을 거슬려서 against that soul that eateth blood, 피를 먹는, 그리고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을 and will cut him off from among his people. 그 백성 가운데서 나 하나님이 끊어버릴 것이다. 즉 이제 생명을 요구한다 그 말이죠. 예. 자, 그 이유는 11절에 For the life of the flesh 모든 육체의 생명은 is in the blood, 피에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and 주었다. I have given it to you upon the altar 희생관 이루에. 그 이유는 to make an atonement. 어토먼트는 이 대신 빚을 갚다. 이걸 우리가 속죄라 그러죠. 대신 빚을 갚기 위해서 그런다. 너희 혼들을 위해서. For your souls. 예. 그래서 그 유태인들이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께서 피를 요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피는 생명인데. 그런데 내가 죄를 지어서 내 피를 하나님께 드리면은 죄를 용서받지만은 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 말고 대신 속죄를 할 수 있는, 그걸 대속이라 그러죠. 대신 속죄를 할 수 있는 양이나 또 소나 이런 것을 죽여라. 그래가지고 그 동물의 피를 대신 드려라. 이게 이 어톤먼트죠. 어톤먼트. 예. 속죄. 대신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것은 너희 혼들을 위한 피이기 때문이다. 그 피가 That maketh an atonement for the soul. 예, 그 사람을 위해서 속죄를 이루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생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명을 드릴 수가 없죠. 그러면 내가 죽는다는 얘기예요. 죄는 용서받지만. 그래서 내 대신 하나님께서 이 양, 소 이런 이 동물을 죽여서 그 동물의 피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고 저 죄를 지은 혼이 생명을 드리는구나. 이렇게 해서 저의 죄가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죄를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14절에 그 이유는 For it is the life of all flesh. 모든 육체는 피가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 The blood 육체는 of it is 그 육체의 피는 생명을 위해 for the 있습니다. life thereof. 그것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의학적으로도 뇌사가 있고 또 심장사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성경적으로는 심장사가 죽음이죠. 왜냐하면 이 피가 생명작용을 못하는 것이 성경에서는 죽음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육체는 그 피에 생명이 있다. 그러므로 나 하나님이 말한다. Therefore I said unto the children of Israel,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Ye shall eat the blood 너네들은 먹어서는 안 된다. 어떤 육체의 of 피든지. no manner of flesh.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한 가지 먹지 말아야 될 게, 물론 그리스도 아닌 사람들도 뭐 사슴피라든지 이렇게 피채 먹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피채. 예. 피는 그것의 Is the blood thereof. 생명이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Whosoever eateth it shall be cut off. 피를 먹는 자는 끊어질 것이다. 뭐 요즘에 먹을 거 많으니까 이 피를 안 먹는다 그래서 이 예전처럼 그렇게 힘든 시대도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피를 먹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들은 그건 율법 시대나 적용되는 거고 지금은 상관없다 그러는데 지금도 안 먹어야 됩니다. 피는. 예.